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5주 동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5번을 매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면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7주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말씀사랑교회에 뜻하신 바 있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꼭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배의 삶을 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장하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각자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현장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영역이 온통 우리들의 삶을 전부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 그래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에게 펼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삶을 올 한 해 동안 정말 마음에 작정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서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과 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7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는 이 단어, 이 뜻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도 배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선이 뭐냐, 악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관점에서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에요. 칭찬받은 일이에요.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돕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참
참 선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나쁜 짓 하면 악하다. 아주 나쁜 일을 하면 악하다.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것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이에요. 반면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봤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의 관점으로는 아주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후원해주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관점으로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좋은 일 하는 것을 과연 선으로 볼까, 악으로 볼까? 악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일이면 그것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이 개념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선, 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관점에서 선, 악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틈만 나면 악한 일을 하죠.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선을 행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은혜가 풍성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그냥 순간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이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정말 어렵다.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왕, 그 당시에 각하, 정말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고요. 가장 잘났습니다. 율법 대가입니다.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외국성까지 쫓아가서 그 악한 일을 하죠.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음성을 듣죠. 완전히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그 말씀들을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구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외치며 다닙니다. 전도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고뇌와 번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 예수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서도요, 삶을 보게 되면 항상 갈등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내 속에서 방해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꼭 있는 거예요. 이러고 싶은데 막 하려면 또 막고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또 안 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디 가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디 가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번뇌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져가는 건데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내 내면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구나. 가로막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2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이라도 늘 두 마음이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못하게 또 잡아다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동일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마음으로만 뭔가 품었다가 생각만 했다가 또 실천이 안 되고 이러고 싶었는데 또 금방 다른 말이 들어와요. 무슨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 또 바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두 마음 정말 어려워요.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냉철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본다면 바로 방해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짚어야 돼요.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잡아다녀요. 뒤에서 잡아다녀요. 그리고 반대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면 아휴 어쩔 수 없네 뭐 이렇게 되지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방해에 우리는 예외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렇게 회방을 받게 되는데 정말 문제는 보이면은 막을 수가 있잖아요. 보이면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영의 세계라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힘이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압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해꾼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죠? 이 속에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이것이 세상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방해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이 육체의 소욕, 이 사단의 세계와 이 성령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싸우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 탓이 아닌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내 속에서 이 나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야만 육체의 소욕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이 커지는 쪽으로 가라는 건데 그 한쪽이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다른 쪽은 육체의 소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가죠. 반대로. 이쪽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커져야 되고 내가 이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따라가요. 반대로. 반대는 어디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이쪽이 커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쪽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는 적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엄청난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면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쥐레밭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쥐레밭. 그냥 순간 잘못 받으면 터져요. 잘못 밟으면. 영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소욕, 무조건 성령의 세계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 결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 받은 거죠. 그 증거가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지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걸 믿고 받았음을 믿고 이제 이거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무기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력 행사를 하면 되는 거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알고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잘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미 나한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알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쥐레밭처럼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사단도 벌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누구나 다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 쓰임을 받는 그 사람도 항상 마음속에는 번뇌, 갈등. 왜요?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마음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아니야.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죠. 또 뭔가를 누군가를 섬기려고 딱 마음먹었어요. 순간 또 생각이 쳐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안 되지 그러면. 또 금방 포기해요. 이렇게 항상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우리들 마음속에서 늘 싸웁니다. 늘 싸워요. 기도하려고 막 맘먹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또 탁 들어와요. 그럼 기도 안 해야지 뭐. 또 포기되는 거예요. 예배, 죽으나 사나 예배를 나 드려야 돼. 근데 옆에서 또 뭔가 또 두려운 게 또 탁 튀어나와요. 아유, 그러면 하는가 해. 조심해야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삶을 도사리고 있는 이 두 마음. 어느 쪽이 클 겁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예요. 자신.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의지,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마음을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꼭 믿으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우리들 속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거죠. 온통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클 거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소욕 쪽으로 내가 따라갈 거냐?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두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요행이 없을까요? 만약에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없다고 말을 하겠죠. 없다고. 그런데 딱 한 가지밖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은 딱 하나로만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어떤 요행도 없고요. 변칙도 없습니다. 편법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길로 가야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는요. 그렇게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직접 풍성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쉐키나 영광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거든지 능치 못한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잖아요. 갈등, 번뇌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 2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번뇌하고 고민하고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 사도 바울도 겪으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성령의 소욕으로 치우쳐버렸습니다. 완전하게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감동하사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정죄하지 못한다. 절대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죄 있지, 뭐 하지, 이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정죄당할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짊어지셨다. 내가 정죄받아야 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 죄를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정죄함이라는 자체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없는 거고 정죄할 권한도 없는 거다. 이거죠. 이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우리도 정말 성령의 소욕으로 치춘다면 누구를 정죄할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도 정죄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왜 그럴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고 선포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믿음의 세계를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거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해방. 완전하게, 이건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은 완전성이다. 빈틈이 없이 완전히 이뤄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로. 그러니까 비록 믿으면서도 번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세계에서 나를 건지랴. 그렇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믿음의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됐다. 이런 믿음, 오직 이것만이 두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다. 두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것은 바울이나 하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뭐 구약 성경에 모세니까 뭐 그렇죠. 엘리야니까 뭐 그렇죠. 다윗이니까 뭐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야고보서 5장 17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로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에서 성정이라는 것은 감정, 또 행동 양식을 의미해요. 감정과 행동 양식.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알잖아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던 능력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능력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아, 엘리야니까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감정이 같다. 행동 양식도 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그도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도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도 어떤 행동할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죠. 아, 나하고 똑같구나.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바울도 성정이 같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모세도 성정이 같다고 까똑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같네.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바울을 보니까 믿음의 길이었어요. 믿음의 길. 바울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죄, 나의 모든 정죄받을 모든 것들을 친히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가 다 지불해가지고 깨끗하게 없앴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됐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나라, 성령의 소욕으로 나는 들어가 있다. 이 믿음, 이것이 크면 클수록요,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에서 하나는 엄청 커지게 되고 하나는 조그맣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커진 게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죠. 엄청 적어진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 사단의 소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단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 유행가를 통해서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 이 사단의 고백이에요. 사단의 고백. 사단의 고백. 제가 이렇게 직감이 오더라고요. 아, 사단이 그러겠구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소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온전하게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고백하는구나.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러면 역사할 수가 없죠.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절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이제.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이죠. 그럼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란 얘기죠.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영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여야 싸우죠. 그렇죠? 보여야 싸우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13절에 답이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답을 주셔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야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과 싸울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입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악한 날에
악한 날. 악한 날. 악한 날은요, 이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이 악한 자가 항상 불화살을 쏘요. 불화살을 쏴요. 악한 자가 항상 불화살을 쏘요. 이 악한 자는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나한테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항상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의 불화살,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의 불화살, 어떤 사람한테는 관계의 불화살, 어떤 사람한테는 욕심의 불화살, 이런 계속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불화살을 만약에 맞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욕심이 더 생기면서 더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악한 날에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다시 얘기해서 승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승리한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면 돼요. 여러분, 전신갑주 그러면 이순신 장군 생각나고, 예전에 그 장군들 옷 생각이 나죠? 갑옷 생각이 나죠? 맞아요. 이 갑옷 입으면은 거의 방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방패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그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용, 방어용 갑주예요. 갑주.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전부 완전히 무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죠, 전신갑주.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실체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있지만은 무조건 기도해라. 뭐 해라. 막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빈틈이 많이 생겨요. 왜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말씀은 모르면서 막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잘 안 되면, 말씀대로 잘 나한테 안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은 반드시 말씀이 선행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무조건 기도만 하라.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응답받는 것이 문제인데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말씀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이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악이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계산이 안 되는 분인데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꾸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대로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전신갑주가 뭐냐 봤더니 바로 19절, 20절이에요. 계속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또 반복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왜?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정리했으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맡기라는 거죠. 주께. 안 맡긴다는 얘기는 아직 믿음의 길로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 화살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길로 딱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아무리 불화살이 와도 오다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말씀 앞에 불화살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두 마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믿음의 길. 이거예요. 그 믿음의 길이 뭡니까?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 이거인 줄 꼭 믿으시고 이제 한 주 동안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이 존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